종려주일이고 또 겸하여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순환주일이기도 합니다. 푸른 나무 마른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으로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형이 집행되기 위해서 이제 형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간다고 했는데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예수님의 행렬을 아주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불러 외쳤고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그 뜻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불러 외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냐? 메시아로,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로 간주하고 드디어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는 그런 소원을 담아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고 있는, 환호하는 그런 광경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의 큰 기대 속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참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체포되고 고문을 당하고 재판받고 십자가형에 선고되어 지금은 그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 끌려가고 계신 중입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은 몹시 실망스럽고 또 안타까웠겠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 끌려가고 계신 이 상황,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라고 할 때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렇게 반가워하며 환영하며 나무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던 그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고 오히려 민심이 돌변해서 그 예수님을 향해 침뱉고 돌팔매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아니겠느냐. 말하자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들은 그 예루살렘 백성들은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의 모습에 많이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내 속이 풀리진 않겠다 하는 그런 돌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을 좀 끌고 가는 그들이란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의 군중들, 백성들이 아니라 원래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그리고 또 장로들을 비롯한 지도자들 그룹,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가서 고문하고 신문하고 꼬투리를 잡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그런 의도를 보이는 빌라도를 압박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집요하게 요구했고,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의 압박에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하는, 곧 자기들 의도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일에 성공했고, 그래서 승리했다고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지금 골고다로 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형수들은 형장까지 십자가 틀을 메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그래요. 이 십자가 틀이라는 것이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할 만큼 튼튼한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가볍고 약한 것 가지고는 십자가 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하고 버텨야 하는 그런 정도의 목재라고 한다면 상당히 크기도 크거니와 단단하고 부피도 꽤 되는 그런 나무여야 했죠. 예수님은 이미 심한 매질과 고문 그리고 출혈로 탈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영화라든가 어떤 영상들 같은 것을 통해서 자주 보았기 때문에 눈에 선합니다마는,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예수님은 가다가 넘어지고 구르고 하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이며 골고다로 가고 있었고요. 인도하던 행렬은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다고 간주를 하게 되고 한 사람을 징발해서 대신 십자가를 매게 하였다. 그때 눈에 띈 사람이 구레네라는 곳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 구레네라는 곳은요, 아프리카 북부의 지중해 연안의 해안 도시인데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살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6월절이고 오순절이고 또 맥추절이고 유대인들의 절기가 되면 전 세계 흩어져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해외 교민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명절을 맞이하면, 절기를 맞이하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순례차 오기 때문에 이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었고, 아마 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도 그런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찌됐든 이 구레네 시몬이 발견이 되어서, 지목이 되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오르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큰 무리가, 백성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의 행렬 뒤를 따라오면서 특별히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 중에 또 여성들이, 여성 제자라고 하는 게 맞겠죠. 여성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따르고 있었다. 그 당시 광경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행렬을 따르며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또 한 번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게 한 주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요. 아마 부한해동한 사람들은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성들이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고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입을 여셨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올려드릴 때 주변에서 비난의 소리가 들려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이나 해명이나 자기 변호를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할 일만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수님도 그러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체포가 되고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불법적으로 감금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신문을 받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끌려가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 거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으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그저 입을 꾹 다무시고 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몇 번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 특별히 여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죠. 첫째로는 우는 여성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오히려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두 번째로는 때가 오고 있다. 그런데 그 때가 이르게 되면 너희들은, 특별히 여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너희들은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지 않은 여성들이 오히려 행복하다고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너무 힘든 시련과 환난의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자기가 받는 그 시련과 환난도 힘들어서 견디기가 어려운데, 내 자녀들이 그런 환난 가운데 처하는 것을 본다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너희들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고생을 하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하는 그런 엄마의 마음으로 말할 때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 이것은 그때가 얼마나 시련과 환난이 극심한 때일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지, 차라리 내가 저 산에 깔려 죽는 것이 낫겠다. 저 산이 무너져서 나를 덮쳐가지고 내가 그 밑에 깔려 죽는 게 낫겠다 할 만큼 힘겨운 시기가 올 것이다. 그때는 그런 때이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때가 온다. 환난의 때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만큼 두려운 때이다. 여성들은 아이가 없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할 만큼 두렵고 무서운 때이다. 산에 파묻혀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길 정도로 힘겨운 시기가 다가온다. 그러니 예루살렘 사람들이여, 여성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두려운 때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조금 아리송한 그런 말씀을 붙여 더하여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그러셨느냐면은, 푸른 나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오죽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푸른 나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겠느냐,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일까? 주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래서 나무, 푸른 나무, 곧 생나무, 그리고 바짝 마른 나무, 이 이야기는 불과 관련을 지어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 불타는 이야기죠. 마른 나무는 불이 잘 타죠. 불 붙이기도 쉽고 타기도 금방 타고 금방 재가 되죠. 그런데 생나무는, 푸른 나무는 불이 잘 안 붙습니다. 나무를 만약에 아궁이에 넣고 밥을 짓거나 물을 끓이거나 또는 난방을 하거나 이런 용도로 쓸 때에 마른 나무는 참 좋은 땔감이 되지만 활활 타고 좋지만 이 생나무는 불 한번 붙이려면 곤욕을 치러야 되죠. 눈에서 눈물을 아마 한참 흘려야 겨우 태울 수 있을까 말까. 그래도 타도 시원하게 타는 것도 아니고 연기를 많이 뿜어내면서 타게 되는데요. 이것은 타는 나무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마른 나무는 참 쉽게 불 붙어서 타버리고 남는 것도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생나무와 마른 나무, 저는 지난 목요일에 우리 영준호의 예천시찰 행사 준비 관계로 강원도 지역을 잠시 다녀와야 했는데요.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쭉 돌다 보니까 최근에 큰 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산과 들, 고속도로 주변까지 또 건물들, 불탄 모습들을 참 보게 되었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근데 보면서 한 가지 좀 뭐라 그럴까 특이하게 느껴진 것은 전체가 다 새까맣게 탄 게 아니고 어디는 새까맣게 타는데 또 어디는 더 멀쩡한 데가 있더라고요. 주변은 다 타는데 어떤 건물은 멀쩡한 데도 있고 또 심지어는 주위가 다 타는데 그 잔디밭이 얼마나 타기가 쉽습니까? 근데 그 잔디밭하고 거기 나 있는 나무는 또 멀쩡한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하기를 저게 왜 저렇게 됐을까? 이 바람이 방향이 그렇게 됐을까? 아니면은 저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 어떻게 돼서 이런 차이를 보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마른 나무는 잘 타는 나무요, 생나무는 안 타는 나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마른 나무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뭐냐면요, 이 죽은 나무입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죠. 산에 가보면 멀리서 볼 때는 그냥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나무가 바싹 말라가지고 죽어버린 나무들이 있어요. 넘어져 있는 가지도 다 말라버린 그런 가지들이 있죠. 그런 나무들은 겉에서 보기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은 텅 비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날 가능성도 없고, 봄날에 다른 나무들은 다 푸릇푸릇 새싹을 틔우고 있는 거기서 말라가지고 아무런 생명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나무들. 이것은 땔감이 필요한 분들이 나무를 이제 베어다가 이제 땔감으로 쓰게 되겠죠. 주님의 말씀에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대조가 되고 있는데, 이 푸른 나무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있는 나무요, 이 마른 나무는 생명이 없는 나무요, 죽어 있는 나무라는 뜻이고요. 다가올 그때에 지금 이렇게 푸른 나무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뜻을 이루기 위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다가올 그때에 마른 나무들과 죽어있는 나무들이 겪게 될 그 시련과 환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가장 먼저 불탈 것이요, 활활 타오를 것이요, 재로도 남겨지지 않을 만큼 완전히 타버릴 것이요, 생명이 없는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푸른 나무가 주님을 가리킨다고 본다면 주님과 대비되는 반대쪽에 있는 이들, 곧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 주님을 핍박하며 하늘아버지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들, 세상 욕망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불나비와 같은 존재들, 그들이 그때에 받을 고난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어떨까요? 주님께서 지금 힘겨운 시기를 보내시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힌 그대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복수의 말을 하는 걸까요? 주님은 결코 그러실 리가 없죠.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주님께서 결코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것도 잘 알지요.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화가 나가지고 상대방을 저주하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긍휼의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너희들이 겪게 될 고난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내가 참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구나.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은 따라오는 여성들에게 특별히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이다.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두 가지 중복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다 짐작하듯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말이죠.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마른 나무에게는 말할 수 없이 두려운 끔찍한 날일 것이요, 푸른 나무들에게는 그동안의 믿음이 열매를 맺는 때가 될 것이다 하는 의미로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푸른 나무는 지금 시련을 받지만 마른 나무는 그때에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오히려 푸른 나무는 열매를 맺고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종말의 때와 함께 오늘 이 때라는 말이 가리키는 또 하나의 때는 조금 가까운 시기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통 주후 한 30년경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한 3, 40년이 지나는 주후 한 67년부터 74년까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그게 뭐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침략해서 유대 땅을 초토화시킨 제1차 유대 전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분고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항이 심했습니다. 로마에서 한번 본을 보여야 되겠다 하고 독한 마음을 먹었는지 군대를 보내는데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냈습니다. 총사령관은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나중에 황제가 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아들의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이 두 부자 사령관을 중심으로 해서 3개 군단, 이 3개 군단이면 로마 병력의 한 20, 30%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3개 군단을 이끌고 이 장군들이 이 유대 땅이요, 조그마한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전국을 다 초토화시켰고요, 예루살렘을 불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풀포기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고 이때 성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타버린 성전을 덮고 있던 금들이 녹아가지고 금물이 되어서 흘러내릴 때 로마 병사들은 하나하나 벽돌을 드러내면서 금붙이를 파냈고요, 주님께서 벽돌 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고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났을 때 기록에 의하면 조금 과장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도. 근데 어찌됐든 기록에 의하면 이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110만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유대인 전체가 거의 다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해도 될 만큼 처참한 전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때가 온다, 지금 그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은
마지막 때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3, 40년 후에 있을 이 제1차 유대 전쟁을 가리킨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로마 병사들의 처참한 칼날 아래 쓰러져갈 어른이고 아이고 그냥 사정없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불타서 녹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광경을 내다보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정말 울어야 될 게 누군지 아느냐. 지금은 너희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 이 예루살렘 성이 처할 그 환난과 시련을 생각하니까 내가 울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것을 위해서 울어라. 소상하게 말씀을 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때를 위해서 울어라. 오늘 정료주일이고 또 순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순환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온 성은 들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환영하면서 나뭇가지를 들고 적극적으로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주님을 환영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 환호성 뒤에 밝은 곳이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또 어두움의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나귀를 타고 군중들의 환호 속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죽여야 될까? 어떻게 저작자를 처치해야 될까라고 독사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환영하는 것 같은 예루살렘 분위기 속에도 크게 나눠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이들이 있었고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쩌면 대다수일 수 있겠는데요. 뭐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주시는 오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쪽으로 좀 구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주님이 오실 그때에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시는데 그들을 비유하기를 양과 염소로 비유를 하시는 대목이 있죠. 오늘은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로 나누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을 여기에 다 넣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기왕에 이미 완벽한 마른 나무들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들은 스스로를 푸른 나무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는 기준으로 볼 때에 과연 나는 푸른 나무 쪽에 제대로 속해 있는 것일까? 가까운 것일까? 아니면 혹시 마른 나무의 요소들을 나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겉으로 볼 때는 참 푸르고 잎도 있고 그런데 속에는 점점 비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른 나무는 없겠지만 푸른 나무인 줄 알았는데 마른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잘 알겠지만 혹시 자신이 모른다면 다른 이들의 눈을 통해서라도 과연 나는 푸른 나무에 가까우냐 마른 나무에 가까우냐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묵상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의 모습을 깊이 성찰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푸른 나무로서 하나님 앞에 잘 커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른 나무로서 점점 생명을 잃고 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기도 사라지고 잎사귀도 점점 작아지고 메말라가고 열매를 맺어본 것은 오래된 이야기고, 그래서 점점 마른 나무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일 아니겠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기 앞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때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마음이 또렷하게 들려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순환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과 같은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에 의미 있게 되새기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이 푸른 나무와 가까워지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